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지금 세상에 의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신랄하게 비판과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교회 하면 따뜻하다, 교회 가면 뭔가를 얻을 것이 있다, 교회에 바라고 또 교회에 만족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교회가 많이 있어도 교회가 뭐 하느냐,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교회 들었으면 집값 떨어지고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비판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중에 어떤 것은 교회의 과오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만족과 충족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의 생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비판하면서도요, 교회가 뭔가를 해주기를 원해요. 교회에게 뭔가 바라고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것이 다음과 같은 감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관심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고 내 기대한 바를 채워주지 못할 때 괜히 미워지잖아요. 그냥 무관심하면 전혀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데 뭔가 나는 기대하고 저 사람을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안 채워지니까 그게 어떤 비판의 소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바라는데 잘 안 되질 때, 도리어 배신감을 느낄 때, 그러니까 미움 같은 감정 말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어쩌면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것을 챙기고 얻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욱더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의 현실 앞에서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되며 또 어떻게 주어야 되는가? 세상이 정말로 세상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본문에 안전뱅이가 등장해요.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사람은 불행한데 그것도 원한 나머지 부잣집도 아니고 거지로 생활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저 안전뱅이 모습은 오늘날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의 모습이죠. 뭔가 참된 평강을 얻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구걸하면서 필요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 그는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기대게 되고 남에게 바라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안전뱅이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한번 일어서고 싶은 마음, 그 희망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전혀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런 기대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은 아예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적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을 포기한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안 된다. 내 삶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 같은 것을 바라보고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참된 만족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느끼게 되는 삶에 대한 그런 짙은 절망과 그리고 허물을 근본적으로 그 밑바닥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일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이것은 기적을 포기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마땅히 잡고 흔들 수 있는 기쁨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다면 기적을 포기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요? 여기 보시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의 필요는 생존을 위한 필요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나 빵 한 조각이나 필요한 것이지, 내가는 지금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저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것, 소망에 관한 것, 사랑에 관한 것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빵 한 조각인 것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생존을 위한 고민은 심각하게 하지 않지만은 여전히 내 살집이나 먹을 것 그리고 양식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쏟아야 할 현대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부지런히 뛰어다니지 않으면은 도저히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빵의 문제에 대해서, 양식의 필요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오늘 이 기도하러 올라간 요한은 모른 척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의 마음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을 보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싸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뭐 굳이 안 하면은 그런 싸울 일도 없을 텐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줄 것이냐, 헬라파 사람들에게 더 줄 것이냐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었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교회는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받았던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또 더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라는 고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웃을 정말 구체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어야 되지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혹은 가난한 이웃들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러한 물질이었을까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 정말로 세상에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일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빵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비극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정말 가져야 될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이것을 각성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참된 만족과 기쁨은 내가 물질을 조금 더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전뱅이가 바라보았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요한,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바라보고 구걸하고 성전 문 앞에서 지금 자기들에게 바라보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는가? 3절 이하에 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그러면서 내게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도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하겠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포기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남 없으니까 책임 회피가 아니라, 그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찾아하는 거, 발견한 거지요.
그들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것이 없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있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요?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나 전도 사역이나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구제 사역 등을 이야기할 때에 교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자주 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뭐 있어야지요. 제가 가진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무슨 그럴 만한 정신 여유가 있어야지요. 아니, 제가 무엇인가를 봉사하려고 해도 저는 재주가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과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까요?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그 좋은 청춘의 나이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 따고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제사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었을까요? 교회가 탄생했을까요? 우리 없으니까 우리 못해요 라고 중단만 했다고 한다면, 한탄만 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찬란한 영광과 빛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 내게 있는 것으로 복음 증거하고 사랑의 실천이 이끌어간 사고방식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기쁨은, 참된 만족은 가능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없는 것으로 못한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본문의 고백처럼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없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차가 없으면 헌차를 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쪼개서, 좋은 머리가 없으면 우둔한 머리로, 내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고 이웃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서 그들은 주님께서 자들에게 주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글을 한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보배로운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재산 목록 1호가 뭘까요? 여러분 재산 목록 1호가 뭐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예? 자마다 다 다르겠지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의 10년 연장되는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이 되는 권세,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졌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처럼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참으로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정말 보배로운 나의 재산 1호가 아닐까요?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분을 잃으면 세상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도 지옥이요. 이 땅에 진정한 행복과 평강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나의 삶의 소망이었고 지옥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이 안전뱅이를 치료한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본문의 사건에서 이 안전뱅이가 체험한 최대의 기적이 뭡니까? 물론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최대의 기적은 자신이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안전뱅이 거지가 자기를 치료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눈을 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보면 3장 14절 15절도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분을 통해서만 축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주, 나의 구원의 주, 영원한 축복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건강보다 소중해요. 내 자녀보다 소중하신 분이고, 치료보다도 소중하고,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시고,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분,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습니다. 이 안전뱅이에 있어서 일어서 걷게 된 것은 생애의 최대 경험입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건이에요. 내가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보다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치료가 받았던 사실이, 몸이 회복됐다는 사실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조금 더 10년은 편리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는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몸도 회복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는 주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구제품이나 빵 조각 맵치나 그것까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그 본질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이 사랑의 주님을, 이 구원의 주님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 나이가 이게까지 이렇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쌍한 사람 안전뱅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지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제9시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동기, 그 추진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열기는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선교의 추진력, 전도의 추진력, 봉사의 추진력, 헌신의 추진력, 부흥의 추진력은요, 그 추진력과 동기가 없으면 목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자고 건면해도, 교회가 무슨 일을 아무리 하자고 건면해도 안 움직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하세요. 박 목사, 네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거 안 받아들인다. 네가 바른 말하면 사람들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싫어해. 목사가 바른 말하고 한다고 사람들이 바뀝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보면요, 나라가 망하는데 괜찮아요, 잘 됩니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선지자인 줄 알고. 진짜 참된 선지자는 우리 일하면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하면은, 이야, 저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한다. 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요, 싫어해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반발을 일으킨다니까. 그걸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나 교회에 와서 좀 편안하게 복 받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큰 교회 가서 대충 앉아 있다가 가는 그 집에. 그 교회 일을 하시고 헌신한 분은 20%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진력은요, 교회의 동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디서 오죠? 기도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시리었던 마음이 다시 일부를 하고, 주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께서 바라는 말을 알게 되니까 내가 움직이게 되죠. 제가 할게요, 주님. 기도하면서 생긴다니까요.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앞장설게요. 이런 것들이요, 동력과 동기와 추진력은 교회 사역의 힘은 출발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필요하지요? 얼마든지 예배 안 들어가 할 수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감동에 힘입어서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네요. 제가 이 길을 갈게요. 결단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봉사하다가 좌절하고 멈춰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전도하다가 좌절해버리는 그런 일들, 남을 돕는 것처럼 힘든 것도 세상에 없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남을 돕는 것처럼 힘든 세상이 없잖아요. 조금 하다가 좌절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 봉사가 계속되지 못하는 이 추진력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왜 하다가 중단해버리죠? 왜 기분 나쁘지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동기가 소멸해버려요. 내가 욕먹으면서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내가 욕먹으면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감동함을 입어서 니 그러면 안 되잖아. 주님 죄송해요.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힘이 생기는 거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홀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돌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 내 마음을 우르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 옆에 누가 말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결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홀연히 내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너무 참 게으르잖아. 난 너에게 너만큼 너를 믿고 맡겼는데, 난 너에게 이만큼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니라고 하는 음성을 주님께 들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제가 그런 말 하면요, 여러분 반발을 굉장히 크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생활이 바빠도 기도와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동력은 사그라진다 보시면 돼요. 한때 내가 열심히 섬겼죠. 그때 언젠가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는 누가 나를 뭐 시킬 것이 없는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중단되면요, 모든 에너지는 사그라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동토는 새벽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해지는 저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노예 생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버틸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은 기도 시간이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는 그 사막과 같은 땡볕에 아무도 성전에 올라갈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 기도 정한 시간에 이들은 피곤한 시간이고 자고 싶은 시간이고 쉬고 싶은 시간인데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이 끊기면 사역을 기대할 수 없고 에너지가 나오지도 않고 포기해버리고 비판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끝까지 사수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5편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바쁜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파워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작정된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새벽 시간이든 저녁 시간인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살펴보니 삶을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예배만 드리면 못해요. 나보다 못하던데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 행실 좀 한번 보시라니까요. 기도한다는데 그 행실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부인 못해요. 그러나 내 주변의 어떤 이웃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기도나 예배나 성경 공부를 경멸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몇 사람들 때문에 기도가 잘못되고 할 필요가 없고 예배를 드릴 필요 없고 성경 공부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목적을 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목적을 망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을 망각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의 목적을 망각하고 성경 공부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나 기도나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지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요, 사람과의 관계가 발라지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예배했는가,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끝나보아야 알아요.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여러분 거룩하게 점잖게 앉아 계세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참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는 것은 성전문을 나가봐야 안다니까요. 누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탈까, 밥을 먼저 먹을 것인가? 주차장에 들어가서는 막 예배 끝났는데 네 차 내 차 없어요. 차를 긁어놓고도 그냥 가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르지만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양심적이죠. 그렇잖아요? 기도할 시간은 다 모르지만 기도 끝난 다음에 봐야 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잘 모르지만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행실을 보면은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겠어요.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회와 바른 말씀 공부에 대한 기준은 그 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당신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마치고 예배 드린 후에 우리 행실을 다 주시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면 그것이 그것으로 드린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말씀 공부가 끝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딱 서는 순간, 내가 가정의 모습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직장의 현장 속에 들어서 있는 순간, 내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달라져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이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은 바로 기도요, 예배요, 말씀 공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거룩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응이가 바로 제구시, 자기만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에너지로 모든 것이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다 포기하고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참으로 감격적으로 읽었던 말씀 구절이 뭔가 하면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이 어디 계세요? 본문에 보니까. 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제자들 곁에 가운데 계셨잖아요.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안에 함께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 1장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올 거야 했어요. 다시 올 때는 내가 육체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훨씬 복이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드라마의 모습은 그분이 영으로 제자들 안에 오셨다니까요.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곁에서 함께 하셨고 자주 주무시고 같이 목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영으로 제자들 안에 오셨어. 그래서 다음 말씀에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사도행전의 역사는 제자들이 자기들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되라고 하는 게 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을 볼 때에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셨지.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을 보실까요? 이들은 본래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 동창생이잖아요. 그 어부 동창생이었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무슨 관계로 형성됩니까? 기도의 동력자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일꾼만 같이 일하는 데서만 함께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일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면요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 너무 피곤하고 하기 싫은데 짜증나고 막 이런데 근데 친구가 있으면 가야지 그래도 그러면 또 잘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힘겹게 올라가면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헌신의 동력자, 섬김의 동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 하는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며칠 두세 사람 있으면 으쌰으쌰 하면 재미도 있잖아요. 이 사역을 재미있게 하셔야 되거든요. 주님 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할게요. 빗자리 쓸고 외롭습니다. 같이 김집사 같이 하자. 이건사님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좋으면은 바람도 쐬기도 하고 요 위에 올라가면 참 좋아요. 천재사가.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꼭 만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10명 모이면 좋겠지만 우리 둘이라도 기도하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 꼭 뭘 하면은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골프 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볼링 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탁구하고 운동하지만은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고 성전에 함께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 성전에도 보면 연세 드신 분 가운데 함께 올라와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후가 삶의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삶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참된 뭔가를 찾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뭔가를 찾아가는 그 이웃들에게 내게 있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나 예수님 때문에 삶 만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삶의 가치를 얻게 되고 나는 이분을 위해서 지금 산다고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4절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는 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이야. 절망 속에 빠져나가 있던 그 안전병이 된 자,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동자에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안전병이가 예수님을 보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전혀 안 믿으니까, 주인으로만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안전병이 된 자는 베드로의 눈동자, 요한의 눈동자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대연제일기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오, 예수님은 저런 향기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악취가 난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내 삶의 형태를 볼 때 저 사람은 사기꾼인데 그럼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지 않겠어요?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때, 아,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 되는 거죠. 6절 7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고 했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자기를 일으키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주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내 인생,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실 때, 시간과 물질과 주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산제사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너희가 내 손이 되어다오. 너희가 내 발이 되어다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너를 통해서 나는 가기를 원한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싶은데 너의 손길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에 오셔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돼서 이것이 내 몸을 드릴 때에 그게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1시간 잘 들어놓고 내 삶의 행실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예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선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죠?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여러분 성전으로 향하는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쪽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미문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 하죠. 거기에서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받은 기적을 가지고 나가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가는 교회의 문은 얼마나 아름다운 문이겠어요. 이 땅에 들어와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삶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문일까요? 만약 이런 기적과 이런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의 문은 위선자들의 문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탈을 쓴 위선자들의 문이 바로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 죄인들이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성전의 문은 아름다운 문인지 성전의 미문인지, 이 문이 과연 우리의 교회 문이 아름다운 문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요? 오늘 예배 잘 드려서 한잔하러 갈까? 한잔하자. 그게 우리의 기독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달콤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조리와 내 마음속에 부정직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과 부패와 정욕과 욕심과 간음과 미움과 살인의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배를 1시간 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단순히 만족하기를 원하는 현대의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생명의 주님, 내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하며 나가는 기쁨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